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이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황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이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왕에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모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서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솔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네바론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은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주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맑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대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멘. 10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최고조에 달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지혜도 주겠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주었다는 것을 10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망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는 자꾸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거든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엘리야가 능력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다 대고 7번씩 기도해서 하늘에 비결을 오게 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는 자기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거든요.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벌써 다른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고 그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했고, 그렇게 많은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또 그 외에 국고성, 병거성, 수많은 성들을 지었으니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탕진할 만도 한데, 국가가 부도날 만도 한데, 부도난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더 많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 금은보화, 이 재산을, 솔로몬의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자, 보세요. 1000명의 첩을 두었으면 집을 한 채 씩은 다 주었을 것이고, 거기에 하인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고, 밥을 해서 다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또 한 달 생활비를 또 다 줘야 되고, 그 돈만 해도 얼마겠는가 생각해 봐요. 한 여자에 그냥 싸게 생각해서, 공주들이니까 싸게는 해줘도 안 돼요. 다 공주급들이니까, 높은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정책적으로 데려왔으니까, 그러죠? 1000만 원 갖고는 되지도 않아. 그죠? 한 달에 한 1억씩은 줘야 하인들하고 먹고 살 거야. 그러면 1000명이면 한 달에 1000원씩 지출해야 돼. 그 많은 돈을 지출할 정도라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성경을 믿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삽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나 엘리사,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같이 스스로 가난을 자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난을 자처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가난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이렇게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대화를 하나님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들인데 다 가난했던 건 아닌데 대체로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부자였어요. 사무엘도 선지자인데 부자였다고요.
사무엘은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사사도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됐단 말이에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다음 모세도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 근데 모세는 가난하지도 부자가 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는 가난하게 살지도 않고 부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위치에 맞게 왕처럼 살지도 않고 또 일부러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로 다 버렸어요. 자기 위치를.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면은 11조 갖고 생활을 하니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위치를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스스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돼서 사람들한테 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사람을 볼 수 있다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스로 다 버렸어요. 이 땅의 것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전도서처럼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니 오직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산다. 그리고 이렇게 다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큰 부유함 속에 사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처럼 적당하게 사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처럼 자기 주의를 다 버리고 가만히 있어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다 버리고 낮아져서 가난한 자처럼 아주 가난한 자가 돼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도 나온다 이게. 중세 시대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설교하기를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 땅의 건 다 헛것이다. 부귀영화도 다 헛것이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수도원이야. 그 수도원은 뭐야? 세상 걸 다 버리고 절로 들어간 산속으로 들어간 스님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평생토록 자기 재산 없이 그냥 먹고 잠만 자면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생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수도원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절벽 가운데 있다든지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다가 수도원들을 세워놓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종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검정 옷 주워 입고 머리 탁 이렇게 모자 쓰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도승들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스님들이 시주 받아가지고 먹고 살듯이 그렇게 청빙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극단주의자들이 세상의 것은 다 악한 것들이다. 세상 건 다 쓸모없던 것들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진 극단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중세 때 많이 나왔다. 이게. 그런 사람도 있다. 이게. 그런데 중세 때도 또 똑같이 중간 정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 갖고 부유한 삶을 사시든지 아니면은 모세처럼 보통의 삶을 사시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세상 것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사시든지 어떤 걸 살아도 잘못된 건 아니다 이게. 어떤 걸 살아도 여러분 취향대로 고르셔요. 취향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자기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면 자기 믿음대로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네가 그렇게 원하지 않느냐?
우리 마음이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극단주의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이 잘 사는 걸 못 봐요. 왜? 저렇게 살면 저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야. 세상 건 다 헛된 것인데 왜 저걸 저렇게 가지려고 그래? 저건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다 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이 잘 사는 걸 보면 배가 아파요. 하지만 자기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없어. 아무것도. 항상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요. 나는 중간을 선택했어요. 왜? 너무너무 17살 때부터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가난이 싫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이 가난이 싫으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난을 면하게 해주셔서 난 가난을 17살 때부터 겪었어요. 16살 때까지는 겪어보질 않았어요. 가난을 겪으니까 정말 이건 못 살겠는 거야. 가난한 것이 지옥 같더라고. 내 느낌은 지금도 그래요. 가난이 지옥 같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17살 때부터 교회 나와서 이런 것도 아니야. 가만히 깔았어. 가만히 깐 교회에서 가만히 깐 데 자면 얼마나 군시러운 줄 알아요? 흙 위에다 가만히 깔았다고. 흙 위에다가. 거기서 매일 저녁 기도하며 잤어요. 17살 때부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한 대로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택을 해. 어떤 것도 잘못된 건 아니야. 솔로몬처럼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한 달에 막 10억씩 100억씩 막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안동 다사랑 교회는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여자분이 계속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목사님이 걱정을 하더라고. 큰일 났다고 우리 교회 한 달에 11조 1억 하고 그리고 감사헌금하고 무슨 헌금 해갖고 한 1억 하는 해갖고 2억씩 헌금하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우리 교회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막 그러더라고. 한 사람이 2억씩 헌금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식 끝나고 한 6개월 후에 또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부인이 또 2억씩을 계속 한대. 그래서 우리 교회 괜찮다고. 교인은 한 100명 나오는데 예산은 1년에 30억이랴. 우리 교회는 엄청난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솔로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오늘부터 기도해.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렐루야. 정말 믿음대로 주신다니까.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솔로몬에게 주었잖아요.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하겠는데 지금 오늘 10장에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걸랑 마음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약속을 지키시면 돼요. 충성을 다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못 나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런 왕응위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제일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야. 왜? 간음해갖고 얻은 아들이니까. 그러잖아요. 살인해갖고 얻은 아들이야.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를 범하고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솔로몬을 얼마나 천대했겠는가. 저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죄졌어. 저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아유, 하나님 앞에 죄져갖고 망할지 됐어. 여러분들도 지금 윤찬중이 엉덩이 한번 만져갖고 난리 난 거 봐. 그러니 그 집 식구들이 지금 얼굴을 들고 밖에 다니지를 못해요. 다 문 잠궈놓고. 창피스러워서. 죄는 아버지 가지고 자식들까지 창피스러워서 어딜 다니지를 못해. 그러니 솔로몬의 입장이 어떻게 했는가. 특히 왕권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는 왕자들이라면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못 받으리란 법이 없어요. 대신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헌신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솔로몬처럼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바는 이집트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죠.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인데, 이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혜롭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봤더니 자기가 말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복이 있다. 7절 끝에 그려놨어요.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래갖고 이 스바 여왕이 반해버렸어. 솔로몬한테. 솔로몬한테 부인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또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돌아갈 때 애를 베가지고 돌아가갖고 애를 낳았어요. 솔로몬의 후손을 낳아서 그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려오면서 신앙이 변질돼 있어요. 잘못돼 있어. 성경 중심이 안 돼 있어요. 에디오피아 선교사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신앙이 바르게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평생 믿어도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들어가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물론 가난해도 세례요한처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30살에 죽었어요. 세례요한이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일찍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 죽으면 하늘의 상급이 커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세례요한이 상급이 커요. 그러면 가난을 자처했으면 죽을 때까지 나가서 거리에서 외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냥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하늘에 가서 상급 받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거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승들이 있는 수도사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동굴 속에 기도만 한다고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있냐?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을 회개시키고 다른 영혼을 구원시켜야 그게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세상에 지금 직장 다니지 말고 산속에 가서 조그마한 초막 하나 짓고 거기서 칡뿌리 깨먹으면서 기도만 하다가 죽어. 그럼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상급 없어요. 나가서 엘리야나 엘사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하늘의 상급이 큰 거야. 그런데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했고 돈을 많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1억씩 10억씩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 돈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주십시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우그룹이 망했는데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어머니 권사님이 한국에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대우그룹이
당해버렸죠. 내가 신학생 때 서울역 앞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 그 다음에 5.1 그 여의도 그 광장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신학생 때 내가 학교 대표로 거기에 가서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같이 목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 부활절 집회 때 그 강단에 가끔 미친 사람들이 뛰어 올라온대요. 이게 막 예배를 진행 중일 때 못하게 방해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뽑아가지고 밑에서부터 경호를 하는 거예요. 경호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찰을 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못 올라오게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강대상 바로 설교 뒤에 옆에 있었어요. 왜? 내가 그 책임자였으니까. 있었는데 그 회계 보고하는 것을 딱 다 보죠. 그 목사님이 그때 그런 일들의 책임을 제일 많이 했던 분이 신식묵 목사라고 감리교 목사인데, 그분이 우리 각 학교 학생의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보고를 해요.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김우중 목사의 어머니였어요. 뭐 보통 조용기 목사님도 그때 설교하면 뭐 5천만 원, 누구도 또 뭐 3천만 원, 2천만 원. 근데 김우중 그 회장의 어머니는 5억, 10억 이렇게 내놨어, 돈을. 행사 때마다. 보고를 다 하니까 내가 그걸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행사비에 3분의 2나 2분의 1 정도가 그거 혼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대우그룹이 막 갑자기 큰 그룹이 돼갖고 컸어. 근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내놓는 게 없어. 김우중의 신앙이 아니에요. 김우중의 어머니의 신앙이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없어졌어. 그러더니 대우그룹이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믿음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대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